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한 주간 동안 또 공부도 하고 또 기도원 가서 또 기도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좀 나라가 좀 복잡하고 혼란스럽다 보니까 저도 좀 머리가 좀 복잡하더라고요. 제가 있던 곳이 경기도 광주인데 또 인터넷 검색을 하다 보니까 광주역에 광장에 이제 분향소가 있어서 저도 잠깐 들려서 기도하고 왔었는데 여러분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좀 한국교회를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또 나라가 뭐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또 지금 이태원 참사로도 그렇고 또 미사일 계속 쏴대는 북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좀 한국교회와 또 이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혹시 그런 설교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이 씨가 바람에 날려서 길가로 가고 또 바위로 가고 가시덤불로 떨어졌고 또 제대로 떨어진 거는 좋은 밭에 갔다. 이렇게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설교를 잘못 들으신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전에도 제가 한번 사진 보여드리며 말씀드렸지만 이 당시의 유대인의 밭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밭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전에 초록리를 이제 구입을 하고 제가 사진으로 봤을 때는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가서 뭐 했어요? 돌 골라내고 치 캐고 나무 옮기고 가시덤불 제거하고 이렇게 일을 했던 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밭이라고 하는 거는 초록리 가서 손으로 작업하기 전에 그 상태, 그게 이 당시에 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뭐 이 밭이 네 개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한 공간 안에 사실은 네 개가 다 공존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오늘 누가는 근데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앞부분에 뭘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이제 여러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셔요. 그런데 12제자가 함께 했고라고 말씀하면서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2절, 3절 말씀에 보면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들이 누구냐?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여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그러니까 귀신 들렸다가 귀신이 쫓겨나든지 병이 걸려서 고생하다가 병고침을 놨든지 이런 여인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누가복음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청자가 누구예요?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록한 사람은 비유대인이죠. 이 누가는 의사이지만 우리가 전에 그 코로나 이전이었던 것 같아요. 바울이란 영화를 봤을 때 이 의사 누가가 바울의 감옥에도 들락날락하고 선교여행도 같이 갔던 모습을 우리가 같이 봤는데 이 누가는 특별히 여인들에 대해서 많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거는요. 성경에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했는데 여인이 그 말씀을 거부했던 여인이 떠오르시나요? 떠오르면 안 됩니다. 없어요. 남자들은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데 여인들은 말씀을 듣고 전적으로 헌신하고 주님 앞에 따랐던 여인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여인들은 사실은 이 당시에 권리도 없었고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한 여인인데 거부한 여인은 굳이 기록할 이유가 없는데 성경에 기록된 여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헌신했던 여인들입니다. 자, 여기 보면 오늘 여러 여인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특별히 3명의 여인을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7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 많이 들었죠? 여러분 이 보통 귀신 들린 사람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상당히 고통을 받아요. 근데 여인이 7귀신이라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겠습니까?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고침을 통해서 나음을 받은 여인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라고 하는 것은 이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를 이야기하는데 이 청지기 구사라고 하는 이 사람은 누구냐? 우리는 몰라요. 뭐 직접 경험해 본 사람이 아니지만 이것을 받았던 이방인들이 이 사람이 누군지 다 알았을 겁니다. 학자들은 이 사람은 누구냐? 헤롯의 옆에서 재물을 담당했던 관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명예와 부가 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귀신에게서 벗어났건지 아니면 병이 났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그 여인들이라고 하면서 나오니까 이 요한나는 그렇게 남편이 권리도 있고 나름대로 어떤 관리로서 부와 명예를 갖고 있는데 이 마지막 절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3절 끝에
그들의 소유로,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더라.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나오는 수산나는 여기 딱 한 번 나오는데 설명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여인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앞에 설명한 것처럼 예수님 앞에서 병 고침을 받거나 아니면 귀신 들렸다 고침을 받았던 여인들이라는 거죠. 근데 이 여인들은 어떤 여인들이냐? 자기의 소유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왜 누가가 이 여인들의 이름을 이렇게 기록할까요? 여러분 뭐 아시는 분 아시겠죠? 이 여인들이 누굽니까? 이 주님 앞에서 큰 은혜를 경험했던 이 여인들이 전적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면서 자기 재물을,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3년 동안 공생하는 동안 장소를 제공하고 돈을 제공하고 먹을 걸 제공해 이들이 복음을 증거할 수도 옆에서 협력했던 제자들이라는 거죠. 근데 이 여인들이 누구냐? 예수님의 마지막 길을 갔던 십자가의 길, 장사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에 처음으로 향유를 갖고 갔던 여인이 바로 여기 요한나고요, 막달라 마리아하고 수산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끝까지 주님 앞에 헌신했던 여인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이 비유가 나오게 되는데,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비유의 밭은 전체가 다 하나의 공존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씨를 심을 때 농사 져보신 분들은 구멍을 파서 씨를 뿌리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골을 파갖고 쭈루룩 씨를 놓는 게 있지만, 이때에 씨를 뿌렸다는 건 흩어뿌립니다. 큰 가방을 메고 씨를 넣고 밭 한가운데 가서 이렇게 씨를 쫙 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람을 타고 어디 길가에 갔다 이게 아니고 그 밭 안에 길이 있는 거고요. 이 농부가 걸어 다닌 것이 길가고요. 그 안에 돌도 있고 가시덤불도 있고 좋은 땅이 공존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자꾸만 초점이 어디로 가는, 이 엉뚱하게 우리가 어느 밭이 돼야 되느냐, 이런 밭이 돼야 된다, 뭐 이렇게 흘러가는데,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는 거죠. 자, 우리 8절 끝부분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비유가 뭡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것으로 설명하지만 그 안에 숨겨진 내용이 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이 말씀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4절에 보면 동네에 사람들이 큰 무리가 몰려들었는데 예수님은 이 무리들 가운데 이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비유로 하면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준 거거든요. 이 무리들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비유로 설명해 주는 겁니다. 자, 이거의 비유는 너무나 이들은 잘 알겠죠. 농사지도 봤기 때문에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려 나갈새 길가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밟혀갖고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려도 열매를 못 맺어요. 그리고 두 번째, 더러 바위에 떨어지는데 싹이 났지만 뿌리가 깊지 못 내리기 때문에 습기가 없어서 말라 죽어요. 그리고 세 번째, 가시떨기 속에 떨어졌다는 것은 가시가 함께 자라서 영양분을 차단하고 햇빛을 차단하고 공간을 차단하기 때문에 이도 기운이 막아서 죽습니다. 근데 더러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뭐 농사를 전 산출량을 계산 보통 한 7배에서 10배 정도가 이제 농사를 잘 지면 결실을 맺는데 여기서는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이 비유가 무슨 뜻입니까? 사실은 제자들이 이 정도 되면 뭐 우리가 흔히 농담으로 또 많이 쓰지만 속담에 뭐가 있어요? 선함께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 제자들이 지금 시점이 몇 년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계속 병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면 알아들어야 되는데 이들도 좀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비유가 뭡니까? 10절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을 때,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거를 알도록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라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 제자들에게는 이것을 알도록 주셨지만,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셨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알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죠. 자, 이거를 해석해 줍니다. 11절에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자, 첫 번째, 길가에 있다는 거는 말씀을 들어요. 근데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을 빼앗아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말씀을 들어요. 근데 이 길가는 뭡니까? 농부가 씨를 뿌리기 위해서 지나다니는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발로 밟히니까 땅이 단단하게 굳어진 땅이죠. 이거는 뭡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지만 마음이 강팍하고 굳어져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1차적으로 누구를 가리킬까요? 종교 지도자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종교자들의 말씀을 듣지만
자기들의 굳어진 마음, 자기들의 기득권, 자기들의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먹히지가 않아요.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거부해버립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길가뿐만 아니라 바위에 떨어집니다. 이들도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뭐라고 기록합니까? 기뻐했다라고 합니다. 말씀을 듣고 기뻐해. 야, 정말 이거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이구나. 우리를 위로하는 말씀이구나. 그런데 어떻습니까? 말씀을 듣고 기뻐하는데 뿌리가 없기 때문에 시련이 찾아오니까 어떻게 해요? 배반을 해요. 말씀을 듣고 기뻐했지만 뿌리가 깊지가 않은 거죠. 바위다 보니까 뿌리를 못 내려요. 그러니까 시련이 오니까 반응이 못 듭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나한테 이렇게 복을 주시고 이런다고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시련을 줍니까?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하나님을 저버리는 사람들이겠죠. 이게 누굽니까? 무리들이에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왜 이들이 뿌리를 못 내립니까? 사실은 예수님 앞에서 뭔가 기적을 바랬고 또 예수님 앞에 그들이 바랐던 것은 정치적인 메시아, 군사적인 메시아를 통해서 뭔가 이 세상을 바꿀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이들은 말씀을 듣고 기뻐하지만 자기들이 꿈꿨던 예수님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죠. 세 번째,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건 뭡니까? 들었어요, 이들도. 들었는데 지내는 중에 이렇게 돼 있죠. 말씀을 듣고 진행하는 가운데, 예수를 믿고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가운데 뭐가 찾아옵니까? 염려가 찾아와요. 걱정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뭐가 생겨요? 재물 때문에, 향락 때문에 기운이 막혔다는 거죠. 가시떨기가 같이 자라니까 이 씨가 열매를 맺어서 덮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햇빛도 못 받고 영양분도 못 받고 공간도 없어다 보니까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죽게 되는데,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지내는 동안 뭐가 찾아? 염려가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 설 자리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게 덮쳐버리는 거죠. 염려 때문에 걱정하고 고민하고 한숨만 쉬고 하나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죠. 또 하나 재물은 뭡니까? 쉽게 표현하면 인생의 거짓된 안정감이죠. 아, 이것만 있다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고, 이것만 있다면 내가 좀 편안하게 살 거고, 이것만 있으면 뭔가 행복하겠지. 끊임없이 우리에게 거짓 안정감을 주는 게 재물이에요. 돈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쉽게 넘어지고 무너집니까? 오죽하면 성경이 돈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 재물이 우리를 쉽게 묻어쳐 버린다는 거죠. 또 쾌락이죠. 여러분 요즘 시대에 얼마나 향락들이 많습니까? 이 당시에 이 세 가지를 얘기하지만 요즘은 수많은 인터넷, 매체들, 각종 중독들 이런 것들이 주님을 섬기는 거에 이것이 덮어버려 가지고 기운을 없애 만들어서 우리가 주님을 떠나버리게 만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여기 오늘 비유에서 농부나 씨는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유일한 변수는 뭐예요? 떨어진 밭이죠. 그 밭이 어떤 땅이냐, 어떤 곳이냐에 따라서 열매를 맺느냐, 열매를 맺지 못하냐인데, 우리가 보통 어떤 위협적인 죽음이나 아니면은 심각한 질병을 겪었거나 아니면 자신이나 타인의 어떤 신체적인 물리적인 압력을 받았던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심리적인 외상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걸 트라우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트라우마를 만났던 사람들의 증상들을 보면 크게 세 가지라고 얘기를 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치밀적인 생각이라는 거. 나는 떨쳐버리고 싶은데 그 생각이 계속 내 머리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걸 못 봐요. 이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되고 두려운 거죠. 그게 내 머리를 사로잡다 보니까 이 생각으로 가득 차이니까 다른 거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각성인가요? 과각성 상태죠. 내가 이것 때문에 예민해지고 짜증나고 우울하고 밥도 못 먹고 또 잠도 못 자는 이런 각성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 사건에 대한 회피라는 거죠. 나는 분명히 이걸 벗어났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와 비슷한 상황을 만나게 되면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이걸 피하려고 하고 나는 잊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 때문에 부르르 떨면서 내 몸이 반응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최근에 제가 어떤 영상을 보면서 목사님 한 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에게 상처를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이 상처, 시련 이거 갖고 묵상합니까? 그거 묵상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못 벗어나요. 아, 이거 내 시련 어떻게 되지? 이 염려 어떻게 되지? 사실 학자들이 얘기하면 우리의 삶에
거의 80% 90% 이상은 우리의 일어나지 않는 것들 걱정한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가 염려 또 여러 가지 어떤 시련들 이런 것 때문에 묵상하다 뭐예요? 계속 이 문제에 사로잡히다 보면 하나님도 사라져버리고 해결책도 없고 내 인생 망했다 끝났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게 뭘까요? 상처를 객관화하는 겁니다. 상처를 말씀으로 재해석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 나를 발견하게 되면 말씀이 나를 강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에 뭡니까? 좋은 밭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라고 되어 있는데, 착하고 좋은 마음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바르고 착한 마음, 정직하고 선한 마음,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이게 지금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받는다라고 할 때 여러분 오늘 주일날 교회 오시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오셨어요? 오늘도 설교를 들을 거고 찬양을 들을 거고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아,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런 시련이 있는데, 나에게 이런 염려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더 나를 위로하실 건가? 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나에게 또 소망을 주실 것인가?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실 건가? 이거를 사모하고 오셨습니까? 이거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베레아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주의 말씀을 상고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고 이 위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고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분별하게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지켰다.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다라고 말씀하는데, 지킨다라는 건 헬라어로 카테코라는 단어인데 이런 의미입니다. 굳게 붙잡는다, 차지한다, 소유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굳게 붙잡는 거죠. 차지한다는 건 공간적으로 차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삶의 모든 공간 가운데 주의 말씀이 사로잡히는 거고, 그 말씀을 내가 소유하고 그 말씀을대로 살아가는 거죠. 여기 인내한다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인내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견고히 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인내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듣지만 시련이 옵니다. 염려가 옵니다. 걱정이 와요. 그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하는 거죠. 나에게 유혹이 찾아오고 나에게 시련이 찾아오고 나에게 염려가 찾아오지만 주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붙들어주고 책임져 줄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죠. 제가 전에도 한번 재밌게 좀 말씀을 드렸지만 디모데전서 3장 17절 말씀 뭐라고 얘기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내비게이션으로 비유하면서 한번 설교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내비게이션으로 여러분이 목적지를 결정하고 길을 가다가 이탈하면 띵띵띵 소리 나기도 하고 경로 재탐색하기도 하고 다시 찾아가는데, 이 말씀이 그거예요. 교훈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주신 말씀이 교훈이에요. 마치 목적지입니다. 내가 목적지를 찍고 내비게이션을 보고 길을 따라가는 것처럼 교훈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말씀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말씀을 주셔요. 근데 내가 좀 길을 안다고 어떻게 해요? 자기 멋대로 가면 내비게이션 어떻게 해요? 띵띵띵띵띵 계속 알려주죠. 이게 무슨 경고예요? 너 지금 잘못 갔어. 경로 이탈했어. 이게 뭡니까? 책망이죠. 너 지금 바르게 가야 되는데 네가 지금 이탈했거든. 너 잘못 갔거든. 정신 차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책망이에요. 그러면 내비게이션의 아름다운 아가씨가 뭐라고 얘기해요?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뭡니까? 바르게 함이에요. 너 지금 길 잘못 갔는데 너 이쪽 길로 가야 돼.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그래서 그 길로 가게 만들어주는 게 바르게 함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거 뭡니까? 지속적으로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씀의 기능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저희들이 교육자들도 그렇고 운전하면 주로 핸드폰으로 이제 내비게이션을 보니까 내비게이션을 잘 쓰지 않으니까 교회도 봉고차 안에도 그렇고 버스에도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그러니까 업그레이드가 안 된 겁니다. 핸드폰 쓰니까. 그래갖고 한번 저희가 소무의도를 경로를 찍고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애가 좀 길을 다르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길이 있겠지. 근데 아무래도 불안한 거야.
그래서 막상 갔다 얘가 어디로 안내줬냐면 소무의도는 영종도 옆에 실미도 있는 그쪽이거든요. 그러면 영종대교를 건너서 가든지 아니면 인천대공을 가서 인천대교를 넘어가든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얘가 월미도로 데려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버스로 갔는데 배 타고 가래요. 아, 이게 무슨 내비가 이래요. 뭐 어떻게 내비가 이럴 수 있느냐 막 이러다가 우리 권장로님 핸드폰 달라가 그래가지고 거기로 내비를 찍어갖고 다시 인천대교 넘어서 간 적이 있는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고 할 때에 여러분 말씀도 제대로 들으셔야 돼요. 잘못된 말씀을 맞으면 어떻게 돼요? 이미 목적지부터 잘못돼요. 교훈이 잘못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 길의 끝에도 잘못되어져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제가 어제 청년하고 이제 그 주일학교연합회 고시를 갔다가 오면서 청년 하나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자꾸 뒤에 어떤 배경들을 설명해 주시 좀 새로운 게 많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당시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당시의 배경이 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한테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야 성경을 제대로 이해해야 돼. 내가 내일 설교할 부분이 이 씨 뿌리는 비유인다면 제가 설명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 해석을 해버리면 전혀 엉뚱한 길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광고 시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튜브에 엉뚱한 게, 여러분들 혹시 지금 보고 있는 것 중에 잘못된 영상들 많아요. 꼭 목사님들 확인을 받으세요. 이게 제대로 된 목사인지 바르게 된 건지. 제가 옛날에 추수감사절 영상 하나 만들려고 찾아보다가 인터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영상 이거 갖고 내일 보여주겠다 쭉 보는데 끝에 가서 하나님의 교회 나온 거예요. 이거 틀었으면 완전 망신에다가 이게 뭔 목사가 저러냐 할 텐데, 이게 분별력이 없으면 정말 얘네들이 기가 막히게 투자해서 만들거든요. 근데 잘못된 게 많아요. 잘못된 말씀을 갖고 끝에 목적지는 배 타야 돼요. 이거 잘못된 길로 간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겁니다.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지금 무리들이 이렇게 모여 있지만 이거 다 이해 못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줘도 마음이 강팍해서 단단해져서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종구지조자들도 있고, 또 무리들은 말씀을 듣지만 기뻐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생각하는 거는 정치적인 메시아, 뭔가 자기들의 이적을 베풀고 예수님 오병이 하니까 뭔가 기적을 계속 요구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인자가 들려야 된다. 이 표적에는 줄 게 없다고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씀하시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여러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좋은 밭이 되다 이게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 안에 다 갖고 있어, 네 개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있어서 어떤 영역은 마치 좋은 땅처럼 많은 열매를 맺는 영역이 있지만 어떤 영역은 강팍한 마음이 있어요.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거는 도저히 내가 용납 못합니다. 강팍한 마음으로 복음이 안 들어가는 영역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부분은 듣지만 기뻐요. 그런데 시련이 오면 하나님이 없어져 버려요. 또 내 안에 염려가 오면 그 염려만 묵상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도 안 되고 객관화도 안 되고 결국 그것 때문에 신앙을 저버리는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한 영역만 좋은 땅에 대해서 열매 맺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전인격적으로 온 마음 전체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견디고 인내하고 결실을 맺는 거죠. 이 결실을 맺는다는 건 제자들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거죠. 그게 결실을 맺는 거죠. 예수님의 이 말씀도 좋구나, 행복하구나,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 나는 할렐루야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들이 이해는 못했어요. 예수님 십자가까지 이해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이거 어떻게 해요? 하나같이 제자들이 다 전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 전하다 순교당하고 죽임을 당했던 모습을 보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그런 얘기예요. 어떤 사람들은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즉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과 이 여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처럼 우리 안에는 이 모든 게 다 공존하고 있지만 주의 말씀을 듣고 염려도 생기고 또 시련도 찾아오고 강팍한 마음도 있지만 사실 이 비유에서 들어주시는 말씀 뭐냐면 이 말씀의 생명력입니다. 이 말씀이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우리 안에도 강팍한 마음도 있고 가시밭도 있고 바위밭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 앞에 견디고 인내하고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세워갈 때, 또 주님께서 우리의 그 세 가지 밭을 다 기경하여 주셔서 바르게 세워갈 때 우리가 정말 100배의 결실을 맺도록 만들어 주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 던지십시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영역 가운데 마치 좋은 땅처럼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이 부분은 길가, 이 부분은 가시밭, 이 부분은 바위, 이름으로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시련이나 염려 오면 그냥 꼬꾸라지고 하나님의 말씀 상관없이 그냥 또다시 실패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 한번 여러분 스스로 깊이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늘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사실 우리가 이 사람이 좋은 땅처럼 열매를 맺는지 알 수 있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이 열매 맺는 걸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 사람의 입맛이다 우리는 평가 못해요. 그건 하나님만 하시지만 그 사람의 삶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산상수훈에 예수님이 우리가 얘기했던 팔복 얘기하면서 그 뒤에 나오는 게 뭐예요? 세상의 소금이 되라. 세상의 빛이 되라. 너희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의가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면서 결국 우리의 착한 행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열매를 드러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 계속 이 나라에 보면 끊임없는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참 혼란한 상황이지만 이럴 때에 기독교인들이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거든요. 예수가 소망이다, 복음이 소망이다 외치지 못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삶에 열매가 없거든요. 우리 삶의 어떤 부분은 열매인데 결정적인 순간에 열매를 못 맺거든요. 쉬운 얘기로 우리 지난주 나눈 말씀이에요. 원수를 축복하고 선대하고 기도하고 사랑하라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열매를 맺습니까? 어쩌면 그 부분은 우리 안에 길가일 수도 있고요. 마치 가시밭일 수도 있고요. 바위밭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어느 부분은 내가 공감이 되고 어떤 분 동의가 되니까 이 부분은 순종하고 이거는 내가 도저히 거부하고 순종하지 못합니다. 이건 안 됩니다. 이거는 건들지 마십시오. 이러면 우리는 열매 맺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 말씀하는 거는 한 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전생애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제자를 주시는 비유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내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한 주간 삶을 돌아보면서 나의 영역들을 좀 점검하셔서 정말 내가 어떤 곳에서 열매를 맺고 있는가 또 어떤 곳에서 내가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 용인하지 못하고 내가 거부하고 강박한 마음을 이거는 끝까지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은 없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좀 더 주님 앞에 아름다운 결실을 맺고 또 주님 앞에 그 열매를 통해서 또 우리가 나아가 복음의 증인으로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이끌 수 있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